네, 오늘은 로마서 68강 제목은요,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지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우리가 오늘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이죠. 편안하냐? 잘 지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안하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사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있는 문제들, 지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갈등, 이 같은 어려움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빛과 어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면 뭐가 있죠?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물의 세상이에요.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태양에서 주는 그 열과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태양이 밝게 빛나면 그 빛으로 또 그 에너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들에 나가면 농작물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벼가 자라고 또 그 밭에 심은 그런 여러 가지 고기들이, 열매들이 다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예, 태양빛과 태양이 주는 열 때문에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태양이 만약에 아니죠. 태양이 이렇게 떴다가 또 지게 되죠. 그러면 밤이 됩니다. 밤에는 밤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밤에는 짐승들도 쉬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쉬어야 됩니다. 그때는 자고 쉬어야지 또 다음날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사람은 이 빛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피조물, 우리 만들어진 이 세상에 흙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창조주에게는 빛과 어두움이 일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 해당되고 어둠이 있어도 그것은 사람에게 해당되지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면, 사람에게는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또 어두운 면도 있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어두운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사람에게서 단점, 이 어두운 면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의 밝은 면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면만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밝은 면은 보지 못하고 어두운 면만 계속 보고 어두운 면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또 밝은 면이 있는데 밝은 면은 들어가지 않고 어두운 면만 얘기하면 아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어둠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은요,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로마 교회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히 만드는지를 알고 있어. 그 소식을 알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 소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밝은 면이죠. 로마교회 성도들의 밝은 면입니다. 잘하고 있는 면이에요. 근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그들의 그 어두운 면, 로마교회 성도들의 그 실수하고 잘못한 면만 부각시키면 그들이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복음도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의 그 밝은 면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에게 있는 그 어려운 그 단점들, 갈등을 일으키는 면만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 같은 자들,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한 자들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펴보라는 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잘 알고 있었고 복음에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들을, 그 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펴본 그 내용과 같지 않으면 그들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들과 떨어져라, 그들과 단호히 헤어져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방
그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그 말씀을 거슬러서 말하는 것을 딱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교활하게 말하고 있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것이죠. 이들이 나를 위한 거구나, 나를 도와주는 거구나, 나를 잘되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살펴봐라. 그것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들의 하는 말이 그들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대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으면 따라가지만 맞지 않으면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헤어져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4절과 6절을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우리에게 아첨하는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뱀이 이 하와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자의 마음이 참 좋잖아요. 너희 죽지 않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고 뱀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들려오는 그 같은 이야기들을 대조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거꾸로 말한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옳습니까?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준입니까? 네,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대조해 봐야죠. 누구의 말을요? 뱀이 그들에게 한 말을 대조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으니까 둘 중에 누가 맞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뱀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 보았을 때, 살펴보았을 때 맞지 않으니까 그 말에서 우리는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죠? 5절에서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해서 뱀이 여자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못되게 하는 것처럼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네, 하와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걸 먹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욕심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하고 순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와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순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착한 사람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가 순진했기 때문에 뭐에서 문제가 됐죠? 이 미혹하는 말에 그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미혹하는 말에 그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볼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와는요, 뱀이 하는 미혹의 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뱀은 이미 이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뱀은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하와를 속인 거예요. 네, 이 미혹하는 자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다가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하와는 그것을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데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미혹에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했을 때 이 뱀은 하와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린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그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와는 이 말을 듣고는 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못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어서 밤이 마치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하와는 이렇게 미혹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를 살펴보지 못하고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죠. 그렇게 그 미혹하는 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하와는 분명하게 뱀의 말을 하나의 말씀으로 살펴봐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혹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만연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살펴볼까요? 그 기준이 무엇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말들을 이렇게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대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으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거기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과 헤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하와는 거기에서 약했던 것이죠. 그것이 순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순지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착하고 순지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하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인지 잘 모른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착하고 순지하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이 분명하면 우리가 그렇게 헤매지 않습니다. 착한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끝에 있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요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요한도 바울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영들을 다 믿지 않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 말들을 다 대주해 보아라, 분별해 보아라.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맞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잘못된 거 있잖아요. 거기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것에서 이렇게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우리는 분별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책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말을 내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들려진 말을 따라갈 수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선택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오는 그 말을 내가 분별해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을 내 생각, 내 마음을 가지고 분별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 볼 것인지를 따져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지만 만약에 내 생각, 내 마음에 좋은 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죠. 내 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바울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대교회 때예요. 그런데 그때도 뭐가 있었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같은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같은 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보시면요. 로마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선한데는 빠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하라. 선한 일에는 우리가 빠르게 하고 그렇지만 악한 일에는 바보같이 좀 그것을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요 악합니다. 악한 일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연기해 놓은 그 같은 생각들, 그 같은 말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참 좋은 거죠. 그 말 따라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악한 일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것은 악한 일이다. 그 일에는 좀 바보 같아라. 잘 몰라도 된다. 우리가 속한 세상은
그것은 악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물들게 만들고 우리의 가치관을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갖게 만들지만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악하게 된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와 같은 말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조정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내가 옳은 것처럼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어떤 밝은 면, 잘한 면, 좋은 면을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두운 면, 그릇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약하고 약한 면들을 우리가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막 부각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다. 그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당신은 이런 면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아. 당신이 죄도 짓고 다른 사람 물건을 탐하고 또 거기서 그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다 맞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어. 그 말이 맞아. 나는 그렇게 어두운 면이 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쉬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어두운 면, 그림자와 같은 어두운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면을 우리가 부각시키고 그것을 막 드러내서 너 이렇지라고 말하면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어두운 면, 그 나에게 그 악한 면, 하나님께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 같은 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다 갚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그 악한 면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거나 내가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와 같은 면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나를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어떤 희생,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어두운 면,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미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앞에 당당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죠.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아침에 떡과 잔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분의 희생, 그분의 피가 나를 가려서 나를 덮어서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의롭게 보시는 거구나, 의롭다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그 어두운 면을 내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셨고 다 이루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의 그 모든 어두운 면들을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그 어떤 어두운 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기에 내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 행위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면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 16장 17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어두운 면을 막 강조하는 것은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어두운 면을 들춰내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죄를 지는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같은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날아갔다고 완전히 다 덮어버려서 가려버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그 어두운 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나를 그렇게 악하다고 말하고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미혹하는 자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헤어지라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본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죠.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 나에게 들어온다면 그것은 내가 거절하고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맞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말하는 자들의 말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에게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대조해보고 그런 가운데 내가 선택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네? 내 생각, 내 마음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꾀이고 우리를 미혹하게 했던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수익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 섬기는 우리 서수익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